우리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 다시 이제 출애굽기 강해 설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설교 27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모세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조금 길지만 자매님 말씀을 읽어 주실 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곳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마음이 다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급한 용무가 있으니까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화장실 가는 거 말고는 다른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쉬울 때 가졌던 그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그런 마음을 잊지 말고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또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감사를 알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되지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주 쉽게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냥 쉽게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의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긴박했을까, 그들이 얼마나 그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죽일 듯이 몰려오지요. 그리고 앞으로 가자니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져 있지요. 뭐 어떻게,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 앞에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엄청난 기적을 그들에게 행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의 손에 들었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촥 내밀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벽을 이뤘다. 성경에 보면 벽을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깊고 푸르고 거친 그 바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다가 쫙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200만 명도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이 끌고 갔던 그 수많은 그 가축들, 수많은 짐승들, 그것 가운데 단 하나도, 한 사람도, 한 마리도 다치거나 상하는 것 없이 모두가 다 무사히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뒤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대, 그 많은 병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다 그 홍해 바다에 그날 수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접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이게 흔한 일이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다 건너서 홍해 바다 그 건너편에 그 해변가 언덕 위에 서서 그들이 다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나왔는데 이제 뒤따라오는 그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거를 다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또 역사로 말미암아서 한순간에 벽을 이뤘던 그 바다가 한순간에 다 이렇게 함몰되면서 그들이 다 물에 수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그 해변가 언덕에서 그 모습을, 자기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온 다음에 그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과연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하나님 만세, 그렇죠? 하나님 만세, 히브리 민족 만세, 이스라엘 만세,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백성들이 막 만세를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마 그렇게 좋아서 덩실덩실 그들이 해변가에서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날 그 자리에서 똑똑히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로운 그런 경험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그 기적, 이런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놀라운 그런 축복과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특별한 기적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강릉 앞바다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강릉 앞바다에 가가지고 발을 한번 들여놔 보세요.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바다를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홍해 바다를 무사히 다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아침에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 오늘 본문, 우리가 다루는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방금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내가 바로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참여자매님은 마이크를 들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어서 이어지는 19절부터 그 21절까지의 내용도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 19절부터 21절까지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소제목이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 치며, 소고는 이제 장구, 북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앞에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소제목이 이렇게 붙여져 있죠. 이건 뭐 성경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이런 분들이 여기다 제목을 붙여놓은 것이죠. 근데 모세의 노래라고 소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읽고 다루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노래, 우리들이 아는 그런 노래 형식으로 불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노래로 불려졌다고 하기보다는 모세에 의해서 낭독되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건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본문이 잘못됐는데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찬양, 저기 나오는 시 그리고 찬송, 신령한 노래는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것들인데 형식이 약간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psal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psalms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는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시와 찬송과 할 때 찬송은 hymns 이렇게 해서 시편에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에다가 멜로디를 붙이는 거예요. 곡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찬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찬송가 합시다, 찬송합시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멜로디 붙여진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에다가 곡조를 붙인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찬송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spiritual song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영적인 노래, 신령한 노래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간증이나든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노래,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면, 주로 우리는 찬양하면 노래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그거는 꼭 노래만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간증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를 적어서 시를 낭독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세의 노래로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붙여져 있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루는 이 말씀도 아마도 모세가 홍해 바다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 즉흥적으로 방금 있었던 그런 일들을 그가 기록을 했을 거예요. 적었을 거예요. 시의 형식으로 그렇게 적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적은 것을 큰 소리로 아마 낭독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 우리가 굳이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뭐 어떻게 찬양했는가 그거 한 절 한 절 이거를 우리가 굳이 다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살펴보지 않아도 이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방금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 그 은혜, 그거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모세가 기록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자신들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넌 거, 그리고 뒤따라오던 이 애굽의 모든 그 군대들을 하나님이 물속에 다 수장시킨 것들을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다뤘던 이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그들이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찬양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들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걸 다 잊어버려요.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겨냈다, 또 이런 성과를 얻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키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유키스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북한산에서 산악구조대원으로 활동하는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특별한 경험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북한산 정상까지 이렇게 매일같이 막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배낭 같은 게 한 20kg 정도 되는 배낭을 메고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구급 장비들을 다 로프부터 시작해서 다 그걸 메고. 근데 정상까지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반인들은 한 2시간 정도 간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40분 만에 간대요.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40분 만에 간답니다. 막 뛰어서 갈 수는 없고 빠른 걸음으로 그렇게 간답니다. 배낭을 메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그 북한산 그 높은 곳에서 어떤 사람이 벌에 쏘여가지고 호흡곤란이 왔다고 이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 사람들이 장비를 챙겨가지고 막 불이 나게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진짜로 사람이 이렇게 거의 정신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벌에 쏘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헬기를 불러서 그 사람을 헬기에 이송해서 보냈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잘 치료가 되어서 잘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황당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유재석 씨가 질문이 뭐였냐면, 그런 감동적인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황당한 경험을 한 것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벌에 쏘인 사람을 고쳐줬는데 2주 후에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대뜸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때 나 누구 어떤 벌에 쏘여서 어떤 그런 사람인데 혹시 기억하느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기억하지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이제 특별한 경험이니까 기억한다고 그랬더니, 그때 제가 등산 갈 때 비싼 이 등산 스틱을 하나 가져갔었는데 그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거 못 봤냐고, 못 봤냐고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고맙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거를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진짜 마음이 좀 씁쓸했다, 이 소방대원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지팡이 내놓으라는 그런 격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1만 달란트 그 어떤 탕감받은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우리가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모두가 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를 살고 있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를 살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사는 게 너무 빡빡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다른 게 눈에 안 보여요. 예, 다른 게 안 들어옵니다. 그냥 그것만 보여. 당장 자기 자신에게 힘든 그 상황만 보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만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즐겁고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울 때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갖고 우리를 더 애처롭게 여기시고 더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유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자막이 하느냐고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유리하고 다우리가 있는데, 자식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좀 그러게 한데, 유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자기 인생을 잘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여러 가지 삐그덕삐그덕 거리기도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교무실에도 한 2번 불려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더 애처롭고
더 관심이 많이 가고 더 신경이 많이 가는 자식은 아들이 그 다울이에요. 뭐 아들 딸 이게 아니라 요리는 특별히 어렸을 때 갓난애 때부터도 별로 이렇게 고생을 안 시켰어요. 근데 다울이는 조금만 갓난애 때부터도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저를 닮아서 그런지 조금 안았다가 내려놓으면 잘 재워서 내려놓으면 엥 하고 깨고 그렇게 예민하고 그래서 이거 신경도 많이 쓰이고 속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도 그렇고 지나오면서도 그렇고 더 관심이 많이 가고 더 애처롭고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잘됐으면 싶고 이런 게 그 다울이더라고요. 더 많이 신경을 쓰이고 또 저를 좀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하나님도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상도 주고 그렇겠지만 아마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더 안쓰러워하고 더 잘되기를 바라고 내가 뭘 어떻게 좀 더 도와주면 제가 일어날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정말 그 문제 속에만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인생이 이런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도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지질이 공상이고 나만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더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거나 홍해를 갈라놓고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는 않지만 가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그런 복을 주시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딱 쥐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하나님 나를 복 주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일어난 일, 꼭 나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들 속에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 간증을 제가 이야기했죠. 언젠가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경험이 있는데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우리 그 전국 목회자 친교회가 있어가지고 지방을 내려가다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터널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데 터널 옆에 터널을 지나가는데 옆 차선에서 큰 트럭이 나란히 가는 거예요. 근데 터널 속에 들어가서 큰 트럭하고 나란히 가니까 좀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피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터널 끝날 때까지 뭐 앞차와의 거리가 있으니까 그냥 쭉 나란히 가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조금 앞서서 이 트럭이 조금 앞서서 가는데 갑자기 그 트럭에서 갑자기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먼지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앞이 순식간에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트럭 그 뒤에 고속버스가 따라왔는데 그 고속버스가 그 퍽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나고 그러는 사이에서 갑자기 차선을 바꿔서 우리 차 앞으로 해가지고 쉥 앞으로 해가지고 확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트럭의 뒷 바퀴가 펑크가 난 게 아니라 파열이 됐어요. 바퀴가 펑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덜덜덜덜 하면서 타이어가 찢어져가지고 그렇게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큰 트럭 같은 거는 바퀴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뒷바퀴 같은 게 이렇게 몇 개씩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퀴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 트럭이 어떤 트럭이었냐면 유조차였습니다. 유조차, 기름 탱크, 큰 그 기름을 싣고 가는. 제가 그 빠져나와서 지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창문을 내려서 그 운전 기사는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가더라고요. 이렇게 타이어 하나가 터졌는데 그래서 하나가 터졌으니까 뭐 이렇게 기울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잘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내려가지고 제 집사람한테 빨리 운전기사한테 표시를 하라고. 근데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트럭 앞으로 가가지고 속도를 줄여서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줄여서 그 트럭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으로 한쪽으로 세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아마 이제 그분들은 이제 알아서 이제 그걸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냥 지나갔지요. 근데 제가 그 현장을 지나가고 나서 운전하고 계속 가면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진짜 하나님이 도우셨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어나진 않았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때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순간적으로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 유조차가 한쪽으로 기울어가지고 쓰러졌다면, 전복이 됐다면, 여러분, 그럼 저는 나란히 가고 그 트럭보다 약간 뒤에 뒤쳐져 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트럭과 아마도 충돌을 했을 거예요. 뒤따라오던 고속버스가 예를 들어서 그 유조차를 들이받았다면, 여러분, 그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유조차가 쓰러지면 당연히 폭발이 일어나겠지요. 엄청난 폭발과 함께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고, 아마 저와 제 아내도 그 현장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단순히 저 사람들 좀 조심하지, 평소에 점검 좀 잘하지,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어나지 않은 가스 폭발 사고, 일어나지 않은 엘리베이터 사고, 일어나지 않은 교통사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에 돕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때 그거를 마음속에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켜줬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런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기적이에요. 다 기적입니다. 나만 운전 잘한다고 아무 일 안 일어나나요? 그냥 나 운전 아무리 똑똑하게, 아무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해도 깜빡 졸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그냥 내 앞에서 스치고 지나가면서 내 차를 치면 나도 그 현장에 없는 거예요. 나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은 뭐 뒤로 하고서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정말 아무 일 없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에도 큰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젯밤에라도 내가 뭐 깜빡 잘못해가지고 뭐 넘어져가지고 허리뼈를 다치다든지 뭘 다쳤다면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어도 우리는 못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붙잡아 주셔서 아무 일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평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뭐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그런 나라에 있었다면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대한민국,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 요즘 뭐 대통령이 어떻다, 뭐 정치가 어떻다,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많이 하지만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자유가 있으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면, 저 중국에 있어서 태어났다면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못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그 물질적인 축복만 그 축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시를 기록해서 낭독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감사와 은혜는 사실 겉으로 표현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혹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복 주셨어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강대상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목사만 서가지고 설교만 하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누구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로 이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너무 하고 싶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걸 너무 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주 성도님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여기에 나와서 설교 전에 한 주간 있었던 거, 한 달 동안 있었던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간증하면서 그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교회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춘천에 한마음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간증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매주마다 성도들이 앞에 예배 목사님 설교 전에 그렇게 사람이 나와서, 성도가 나와서, 그분들은 뭐 오랫동안 합니다. 뭐 15분 20분씩 막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근데 그렇게 오래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고 한 5분씩이라도 진짜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 또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다. 저는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간증을 부탁하는데 사실 이 앞에 나와서 뭐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런지 다들 좀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분위기만 되면 뭐 한두 분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뭐 없는 걸 끌어내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살잖아요.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의 응답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입술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신 거 내가 지금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다,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얼마든지 제 설교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런 거 할 그 마음이 있다면 저는 여기 강대상에 이렇게 다 그 시간을 다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대상 매 주일마다 꼭 목사가 뭐 이렇게 설교하는 것만이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다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의도를 여러분 잘 파악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섬김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뭐 몸으로도 물질로도, 여러분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또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것, 여러분 이런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자, 또 그런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그것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삽시다. 제가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이때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시각으로 잘 발견하고 찾아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잊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